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똑같은 날 태평양을 건너 같은 날 미국에 도착해도 이민 생활은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민 생활 시작은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좋지 않게 끝나기도 하고, 시작은 참 어려웠지만은 갈수록 모든 것이 잘 되어서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이민자로서 이민의 조상이라도 할 수 있겠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또 순종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축복을 받은 축복의 조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도 좋아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을까, 그 몇 가지 원리를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영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물질적으로도 당시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뭐 부자가 좀 있는 줄 압니다만은 집에 보디가드 한 300명 정도 데리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훈련시키는 그 무사를 318명의 무사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래서 당시 중동 지역에 동맹국끼리 큰 싸움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 있었을 때 조카 롯을 잡혀가고 그랬을 때 가서 그들을 공격해서 조카를 찾았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많은 축복을 받았던 사람인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크게 선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의 이민 생활도 뭔가 성공적인,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또 영육 간에 많은 축복을 받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민자든 아니든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아니야, 너는 의롭지 않아, 너는 불의한 존재야. 그래서 지옥에 간다 그러면 이 세상에 아무를 많이 가진 자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산다는 삶이 얼마나 짧습니까? 100년을 살아도 그냥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면 이 땅에서 뭘 가지고 뭘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의롭다 이러면 자신이 없어져요. 지금부터 500년 전에, 그러니까 1517년도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죠. 마르틴 루터가. 근데 마르틴 루터는 정말 좀 의로워지고 싶었어요. 그 의를 추구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학문도 연구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많이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의로워질까? 좀 깨끗하고 싶다. 그래서 애를 많이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뭐 공부도 하고 뭘 다 해봐도 어려워지지 않은, 어렵다고 못 느껴지니까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수도사가 되면은 일단
이성적인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죠. 여자가 없으니까. 그러고 뭐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사유재산이 없으니까. 그를 실제적인 죄라 그래요. 실제적인 죄를 짓지는 않아요. 그러나 인간이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도를 해도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고해 성사를 하면 제3을 받는다고 해서 고해를 성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부가 이렇게 딱 앉으면 옆에서 이제 자기 잘못을 아뢰입니다. 그럼 각도를 딱 옆으로 해서 듣는다고요. 그러고는 성경 말씀 주면서 제3을 받아서 해주면 아멘하고 돌아간다고요. 근데 돌아가서 조금 있으면 또 내가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니까 루터야, 올 때 좀 죄를 모아서 오라. 한번 올 때 한꺼번에 끝내자. 그거 나도 성가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정도로 죄에 대해서 의식이 아주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유명한 성당에 가면은 28개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을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무릎이 까질 정도로 피를 흘리면서 계단을 올라가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죄사함에 대한 나는 죄가 없다, 의로워졌다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가서 해봤는데 하다가 여러분 계단 그냥 올라가도 어려운데 무릎을 꿇고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하도 그래도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서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행위 착해서 선해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지. 인간의 행위로 의로를 삼으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덕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착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 혹시 보셨나요? 속을 들여다보면 착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남이 하도 자기를 막 욕하길래 그랬대요. 그거밖에 몰라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데. 사람이 마음의 생각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누구의 의? 하나님이 만들으신 의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 다 치르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치렀다는 하나의 증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렀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내게 적용이 되어서 죄값을 치렀으니까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빚을 많이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해 빚을 많이 졌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났다고 해서 빚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누가 그걸 갚아줘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없어지는데 나는 믿음으로 내게 적용이 될 뿐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오르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의인이 된 거예요.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을 때, 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영계에 들어갔을 때 죄가 없는 천국에 우리가 그 신분으로 들어간다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창세기 1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을 보고 의롭다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이 뭐냐 그러니까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줄 아냐?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것은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려고 그런 거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한 것은
이 땅을 내게 주려고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아주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자꾸 땅 얘기하시는데 창세기 12장 1장에도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의 아비 집을 떠나라,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 얘기를 먼저 합니다. 너 앞으로 후손을 아주 내가 장대하게 하겠다, 그거보다도 땅 얘기를 먼저 해요. 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땅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12장에서도 13장에서도 14장에서는 살렘 왕을 만나서 예루살렘을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장에 왔어요. 이 15장에 왔는데 땅을 주려고 갈대아 울에서 끌어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내가 뭘로 합니까? 자꾸 땅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체를 짐승을 쪼개놓고 그 가운데 햇불로 하나님 그 지나가시면서, 그래서 햇불 언약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체 속으로 지나간다는 것은 이 약속을 안 지킬 때는 죽여도 좋다 그거예요. 그래서 중동제 약속할 때 그렇게 사체를 잘라놓고 그 속으로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해놓고 본인이 햇불로 그냥 지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킨다면 지킬 수가 있죠. 그 능력이 계신 분이 지킨다 그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십니다. 비몽사몽간에 하는 가르치죠. 앞으로 말이야, 네 자손들이 이방에 가서, 남은 나라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많은 그 괴롭힘을 당한다. 그런 400년 그의 고통을 받다가 내가 많은 재물을 줘서 재물을 가지고 이 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와서 네 자손들이 갈 땅은 바로 애국강에서 큰 유브라데 강까지 그 땅을 너희 후손에게 준다. 지금 거기는 10족속들이 살고 있다. 그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삭은 태어나기 훨씬 전에요. 이스마엘이 16장에 이스마엘도 태어나기 전에 자식은 아무도 없는데 앞으로 내 후손들이 남은 땅에 가서 많은 섬기다가 괴롭힘을 당하고 400년 만에 4대가를 지나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시간적으로 보면은 출애굽을 하기 약 한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역사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지배할 수 없는 사람이 역사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600년 전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바를 역사 속에 진행을 시키신 것은 하나님은 역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많은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수많은 예언의 말씀인데 그 예언의 말씀의 중심은 중동 땅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예언을 하면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발견한 거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땅 얘기를 주어서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이삭을 번제로 바칩니다. 번제로 바칠 때 그때 싹 깨닫는 거예요. 그 번제로 이삭을 죽여서 바치려고 결단하고 바칠 때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고 가지에 걸리는 수양을 통해서 번제로 바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러할 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이 준비한 땅이구나, 이게 놀라운 땅이구나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놀라운, 그 뭐 큰 땅도 아니고 그 땅이 왜 그렇게 놀라운 땅인가, 이제 그거를 아셔야 돼요.
왜 그 예루살렘 그 땅이 그렇게 놀라운 땅인가? 그 의미를 깨달을 때 성경이 뚫립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를 조금 했지만은 오늘 다시 조금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지구, 우주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지구도 같이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에덴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장소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어요. 그것이 지구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 가장 중심부가 바로 그것이에요. 거기서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해버려서 저주가 임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주가 임한 그 이후에 바로 사탄으로 말미암아 뱀은 사탄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당장 하나님은 회복기로 계획을 딱 세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뱀을 그렇게 말해서 너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메시아인 예수가 오셔서 사단을 패배시키기를 말씀하세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쫙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범죄한 장소를 회복시키려고 그러면은 범죄한 장소에서 그것을 이 범죄한 현장에서 희생 제사로 그거를 회복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원죄를 저지른 그 장소, 거기에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예표적으로 이삭을 바치도록 하신 땅이 그게 모리아산, 그게 바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 땅을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니까 그 땅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사랑하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택한 그를 사랑하니까 그 땅을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 준비한 땅이구나 아브라함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땅을 보여줘요. 그 땅을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윗이 범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죠. 왜냐하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잖아요. 그 여부서 땅을 다윗 때에 가서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수도로 삼아버리잖아요. 그 유다의 그리고 통일왕국의 수도로 삼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다윗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으로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통해서 백성들을 징계할 때 7만 명이 전염병을 죽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아라오나 타장 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 제사를 바르시고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용서해 주신다고요. 그게 바로 모리아산의 모리아산. 거기서 다윗의 희생 제사를 바르시고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이게 다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거기에 성전을 세워서 수없는 소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응답하시던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성전, 솔로몬 성전이 수레바벨 성전이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단번에 영원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한 사건이 그 장소에서 생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인류가 저주가 임했던 범죄한 장소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희생 제물을 바쳐서 그 모든 것을 다시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을 에스겔서 38장 12절에 보면은 세상 중앙에 사는 백성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중앙에 사는 백성, 이스라엘 땅이 세상 중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에레츠, 땅이라는 얘기예요. 땅. 번역을 땅이라고 해야 정확한 겁니다. 땅 중앙에 산다니까 뭐가 이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조금 기분이 못해서 세상 중앙이라 하는 게 더 편했는지 몰라도 땅이라는 말 원어적으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할 때 지가 땅이잖아요. Heavens and Earth라고 그러거든요. Earth, 땅이래, 땅. 그게 단어가 에레츠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2절에서 얘기하는 세상 그 단어와 천지할 때 땅 단어 똑같은 원어예요. 에레츠예요. 그 땅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 기분 나빠요. 이스라엘이 이 땅의 중심이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왜 이스라엘만 중심이냐? 그런데 성경이 그렇다고요. 성경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결국은 성경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예요. 결국은. 아니 성경이 땅의 중앙에 사는 백성 이스라엘, 그러면 그게 땅이 중앙 아니에요. 그게 땅이 중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에덴을 통해서 네 강이 흘러가는데 그 에덴 지역의 어딘가를 따져보니까 바로 예루살렘이 에덴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려서 얼마나 그걸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과학자들한테도 다 그 얘기를 다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바벨론 북부 지역, 이락의 북부 지역이 에덴 동산을 할 거는 그냥 생각이지, 논리적으로 이치를 따라보면 제가 한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봐도 모든 면에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구의 중심, 이 지구의 중심인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희생 제사를 드리게 만들고 예표적으로 보이사가 당신의 아들이 거기서 죽으심으로 그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신뢰하고 보면은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중동 지역이 그렇게 복잡한데 그냥 국제 정치학적인 논리나 군사학적인 논리로 보면 풀어지질 않습니다. 보통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요. 가장 정확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정보를 갖고 있는 성경의 말씀 그 정보를 따라 볼 때만 확실하게 보인다 말이에요. 그렇게 바로 돼야 이스라엘이 살고 아랍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요한 거예요. 그 땅이.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세 종류의 종교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다시 오실 재림의 메시아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교계는 아직도 오지 않은 이제 처음으로 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다가 만약 메시아 올 때 물어봐야 된다.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답답하죠. 이미 메시아는 왔는데 안 믿는 겁니다. 그 자꾸 메시아를 기다리고, 무슬림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무슬림들, 이슬람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마흐디라고 해요. 마흐디. 그 사람들이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목 자르고 하는 것이 그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도상에 없애겠다는 건 바로 그 신앙이에요. 그 없애고 다 믿는 놈들을 다 믿게 하든지 죽이든지 해야 마흐디가 온다고 생각해요. 마흐디가 와서 예루살렘을 본부로 삼아서 전 세계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얼마나 중요해요.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조그마한 그 땅에 전 주에 겹겹이 무슬림, 이슬람 국가로 사 있는 걸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똑바로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제 의인이 돼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죠. 산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5편 9절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그 땅에 대한 부동산 하나의 정서, 권리 정서가 바로 시편 105편 9절 10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05편 9절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에게 주신 맹세, 야곱과 세우신 율례,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그것이 그 땅이라는 거예요. 토지 정서치고는 진짜 완벽한 정서입니다. 부동산 땅에 대한 하나님께서 정서를 이미 팍 주신 거예요. 성경에 40조 군데에서 그 땅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나중에는 하나님 하도 안 믿으니까 그냥 시편 105편 9절 10절은 그냥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줬는데, 안 믿는 사람은 별 얘기 다 해도 안 믿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제삼을 받아 의로운 존재로 천국을 확보해 놓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의로운 신분이 되었으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중보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건 믿음이죠. 그 순간순간 믿음을 보이지만 그러나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이나 와이프를 뺏기잖아요. 뺏기는 게 아니라 그냥 죽습니다. 할 수 없어서 살려고. 그냥 아내라 그러면 부인 뺏기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누이라 그래가지고 안 죽으려고. 원래 또 누이뻘이 되거든요. 그래도 거짓말이죠. 누이뻘이 됐든 안 됐든 아내라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숨기고 절반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냥 잡아요. 자기는 뭐 좀 얻어먹고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을 의롭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그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치 못하지만은 그 믿음을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그 단순한 믿음으로 의로운 신분으로 쳐주는 거예요. 따져보면 뭐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의로운 신분을 가지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죠.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노력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보면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데 이거 바칩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제가 아들이 없기 다행이지. 아들 바치라고 하면 내 목에 때려치우지 아들 못 바칠 것 같아요. 너 늘 좀 바치라 그러면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어요. 근데 아들을 죽여서 바쳐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이미 바르시고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은 완전히 100점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왜 감동이 되냐면, 이제 가만히 생각을 그래. 하나님이 감동이 그냥 아들까지도 말씀의 순위에 들은 것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굉장히 감동이 됐겠다. 왜?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칼을 뽑아 아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미 아들을 바친 거죠,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 굉장히 이중으로 감동하는 것은 그 장소가 자기 아들을 죽일 것이거든요. 때가 되면은 자기 아들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신 그분이 자기 아들이 죽을 곳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죽이라 그랬다고 그냥 아들을 갖고 칼을 뽑으니까 하나님이 엄청 감동해요. 당신의 아들이 죽을 것이거든요. 예표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 아브라함은 왕노릇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때가 되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시아늘 땅 새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말하는구나.
계시록 20장 천년왕국 얘기를 나올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왕노릇 하냐면은 살아서 부활해가지고 왕노릇 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를 정언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받은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정하고 지키던 그 사람이 살아서, 죽었지만 살아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왕노릇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앞으로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지 않으면 엄청 거의 죽을 정도의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살라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순교 당하지는 않아도 당할 정도의 고통을 받는다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갇히고 핍박받고 엄청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지금은 잘 모르죠. 그럴 일이 있을 거나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표를 안 받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믿음으로 안 받고 견디는 사람은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수준이에요. 다 이게 그 수준에 있을 때 왕노릇 하게 돼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어떤 환난과 핍박과 역경에서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목숨 걸고 버티고 나가서 그런 짐승의 표를 안 받는 고통을 받을 그 때는 잠깐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죄로움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뭐 있겠어요?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너가 정말 이제는 나를 경험을 알겠다. 그런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서 전적으로 순종, 전적인 헌신 속에 왕노릇하는 그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섭니다. 이 아브라함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여,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빌드업하시는 그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이 성은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본 거예요. 그 비전을 가지고 그 어려운 역경을 뚫고 믿음을 지키면서 아브라함은 승리하면서 이 땅에서도 누구 못지않은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갔던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회가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는데 오늘 우리는 장차 올 것을 찾는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계시록 21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의 탄양 같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하늘에 예루살렘. 믿는 자가 죽으면 가서 거하는 곳이 하늘의 예루살렘 천국입니다. 한국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하늘의 예루살렘이 때가 되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바라보는 그거를. 이 땅에 임할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그리고 이 땅에 임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것은 열정을 일으키는 마음의 그림이라고 그랬죠. 그걸 생각하면 열정이 막 생겨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하나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 비전을 우리가 어디다 둬야 되나? 새 예루살렘 때가 되면 임하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라. 여러분, 우리가 천년왕국에서도 주와 더불어서 살아서 함께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죠. 그러나 그거는 한시적입니다. 천년간.
천년이 긴 것 같지만은 100년 10번이 청년입니다. 100년이 긴 것 같습니까? 하나도 안 길어요. 벌써 70% 살았는데 금방이에요. 그럼 그거 10번 해봐야 별로 긴 것도 아니에요. 따져보면 그것만 왕래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다시 모든 걸 새롭게 한 다음에 그때는 영원히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본부로 하는 이 땅과 온 우주를 통치하는 본부, 그는 성전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그저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지구와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복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민생활을 최고로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이민생활을 성공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나? 돈만 따라가면 실패가 돼요. 명예연세에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하나님 인정을 받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새하늘 새 예루살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그날에 영원히 왕노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도 영육간에 최고의 축복과 자식의 축복과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고 그리고 민족을 살리고 참으로 온 세계를 살리게 되는 그런 자리로 나간다면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민자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날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의로운 신물이 될 뿐만 아니라 의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더불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로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땅에 임하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어서 참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 세계와 우주를 통치하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날의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리에 나가도록 정말 이 목숨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나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